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을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구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문맥을 찾아가 봅시다. 16절, 나 예수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내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겨져 있었죠. 책으로 제본되기보다는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한다. 이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의 대문자는 영어의 A 대문자와 똑같고요, 소문자는 다르죠. 오메가의 대문자는 우리 전기부의 오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고요, 그리고 소문자는 W자와 비슷한데 윗부분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습니다. 이건 W가 아니라 오메가 소문자입니다. 그리스 말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도 되시고 그리고 마침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에 창조를 일으키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어미로우신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신구약성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 재림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 진실로라는 말은 저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기 전엔 이 진실로가 보통 아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찾아보니까 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에 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확실히, 또 다른 뜻은 비슷하지만 certainly 다음에 surely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여기서는 surely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urely의 뜻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surely,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300번이 나오더래요. 이것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면, 이게 골고루 분포해서 만약에 있다고 본다면 25절마다 한 번씩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한 번 강조할 때 재림을 2번 강조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한 번 말씀하실 때 재림은 8번, 다시 오신 재림은 8번 강조하는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재림이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재림에 대하여 정작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재림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을 잊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속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속화에 빠집니다. 그리고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의 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절 밤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많은 회유와 압박 가운데도 순교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처럼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 있어야만 세속화의 유혹도 피하고 변질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300번이나 약속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약속되었고, 그 중에 3번째는 진실로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 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만들면 대망해야 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성도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바뀌는 영화의 복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 때문에 영적인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만과의 투쟁, 질투와의 투쟁, 그리고 음란과의 투쟁, 그리고 탐욕과의 투쟁, 이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빛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죄로 느껴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화가 덜 된 사람입니다. 진짜 밝은 은혜의 빛을 받으면요, 작은 터럭 하나까지도 죄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엄청난 성화를 이루었지만 은혜의 햇빛을 받다 보니 작은 문제까지도 죄로 느껴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이 우리보다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함에 도달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바울도 이 땅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성화가 완성된, 완전히 거룩해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 순간 영화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죽어있는 분들은 부활하면서 동시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이기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천국 가는 거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되지만 영광의 몸을 입는 부분까지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가 갈망하는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의 바로 그 최종의 막이다. 영어에 보면 The Final Act, 여기서 act는 행동이 아니라 연극에서 1막, 2막 할 때 그 막이에요. 마지막 막, 드라마가 끝나는 완성되는 그 부분이란 얘기죠. The final act in the great drama,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다. 어떤 위대한 드라마냐면 of redemption,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쫙 펼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은 진짜 기가 막힌 날이에요. 저 지금 감기 때문에 제대로 강론을 못하고 있는데 그날 그것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막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그 수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서로들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인사를 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음역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당시는 공용어가, 유대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포로 시대 끌려가서 쓰다가 돌아와서도 그 언어를 써요.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하고 자음은 거의 같고 모음만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대요. 성경에 보면 외래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쿰, 이 쿰 동사가 일어나라는 동사거든요. 히브리어에도 아람어에도 그거예요.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런 외래어들은 아람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것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헬라말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는 주님이라는 얘기고 아타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NASB에 그대로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헬라어로 보시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분 이상에게 마라나타 합시다. 해니, 마라나타. 정영균 집사님 마라나타. 예. 옆에도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300번이나 약속했어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지키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겠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기억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예, 말씀 지키는 거죠. 말씀 지키는 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강조된 부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모두가 분사입니다. 동시동작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키는 것까지 충족돼야 복 있는 자예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요, 강조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복이 있다 하는 거. 누가 복이 있냐? 호 아나키노스콘, 이거 분사합니다. 읽는 자. 이건 단수인데요. 왜 단수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별로 많지 않아서 가죽으로 무두질하고 파피루스로 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예배 모임에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자. 그러나 지금은 이게 복수로 써야 되겠죠.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호이 아콘테스, 이거 분사입니다. 첫 번째도 분사, 두 번째도 분사. 그다음에 지키는 자, 맨 뒤에 타룬테스, 이것도 분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고생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그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권사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1년에 2독 했는데 올해는 성경 5독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저처럼 속독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독을 하면서 5독을 하니까요, 말씀이 내 아픔을 다 치유해 주더래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더래요. 맞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6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 상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오면 재림에 관련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요, 재림 이후에도 상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요, 내 잘못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라요. 그거 순종하면요, 바로 살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전의 성도들이 성경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내 삶을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조금 전에 읽은 기도하라는 본문에 이어지는 7절에 이어지는 8절에 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성도 공동체,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도 미움과 질투와 이 갈등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가서 용기 있게 사과하시고, 그 사과를 할 때는 또 진정성 있게 용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용납의 관계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네 번째,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함께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성도라고 하면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시죠?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또 직장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일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일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2016년도에는 꼭 그분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주님, 저는 이분 때문에 주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됐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때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형이,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힘쓰는 이것이 재림을 위한 준비요, 또 주님께 상 받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아빠, 엄마, 자녀, 부모, 그 직책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되고요. 혹시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 중인 분이 있으면 좋은 말할 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방 쓰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빨리 아내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할 때 돌아가세요. 네. 말할 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수 있어요. 네.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한 분들 연말에 가기 전에 푸시고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신 분들 푸시고요. 내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거 다 카운트 하시죠. 일터에서도 대충 했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내 일터가 소명의 자리거든요. 그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목사는 교회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는 세상으로 파송된 성직자예요. 내가 혹시 내 일터에서 성도답게 살지 않은 거 있으면 고치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 주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직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았던 직분. 저는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때문에 회복됐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갈 때 1년 동안 오셨던 선생님 때문에 회복됐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구의 목자로서 정말 그렇게 했는가. 저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 보면 감동이 돼요. 얼마나 목원들을 사랑하는지.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연말에 역사의 종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을 대망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상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 지키십시다. 새해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맡은 직무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며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부전의 가족들 되기를, 또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